구독자 여러분, 가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입니다. 내면의 빛을 찾아서 오늘은 모든 세상의 자녀는 관세음보살이고 천사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체험담을 잘 들어보시면요. 자녀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구나 하고 아시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체험은 부모의 사랑을 구해서라고 하는 구스모토 가미노라고 하는 일본의 생장의 집의 한 강사분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선생이십니다. 1922년생이시니까 벌써 100세를 넘으셨고 아마 작고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분 자신도 부모에게 불효했던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폐병을 앓게 되셨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에 눈을 뜨면서 마침내 감사를 하게 되면서 죽을 병에서도, 그 당시에는 그 폐병이 죽는 병이었거든요. 근데 그 폐병에서도 건강을 되찾고 9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시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리고 이런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연성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장의 집안에. 그 시설에서 거의 한 60년 이상을 평생을 바쳐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어떤 때는 하루에 감내법이라는 경전을 10번씩, 20번씩 이렇게 독송하시면서 자기 개발을 하시면서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선생입니다. 이분 눈에는 늘 그런 행사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도 여기 내가 구원해드릴 불효자가 있구나 이렇게 보이셨다는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저는 뇌리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분이 직접 자신이 지도를 해서 좋아지셨던 분들의 체험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부모의 사랑을 구해서라고 앞서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이 책은 1975년도에 출판된 책이고, 그 시대적 배경이 대체로는 60년대라든지 50년대라든지 아주 예전의 일들이긴 합니다만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세월이 변해도 그다지 변하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구원됐다는 한 분의 체험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내용을 읽어드리는 형태라서 화면에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166쪽에서 175쪽 원본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부모의 사랑에 눈뜨기 위한 인생 편력이라 그랬습니다. 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침내 아들은 존속상해 사건을 일으켰다. 할아버지와 이모부를 폭행한 것이다. 다음 날 지역신문에도 대서특필되었다. 하나뿐인 아들의 성장이 유일한 기쁨이었던 어머니의 충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앞이 캄캄하였다. 그 무렵 처음으로 그녀는 이제 이 자녀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녀는 생장의 집을 알게 되었다. 생장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사상을 전하고 있는 일본의 단체죠. 생명실상 철학을 전하신 선생이 만드신 그런, 일본에서는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IC라고 하는 같은 아들의 문제를 통해 구원된 분이 그 지역신문에 존속상해 사건을 읽고 연락을 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라는 분도 역시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광명사상, 이 생명실상 철학을 통해서 구원됐던 분인가 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구원된 문제를 통해서 상대를 구원하는 힘을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 역할을 순진히 행할 때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좋아졌거나 이게 별일이 아니었구나 하고 거기 머물게 되면 다시 반드시 퇴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그 소년원에 들어가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조건으로 생장의 집과 같은 이런 종교시설에서 수련을 하면은 용서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들과 같이 가와구치코라고 하는 후지산 밑에 있는 그런 생장의 집의 연성도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참가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책의 저자인 구스모토 선생이 이 가와구치코 연성도장에 근무를 하셨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참가를 하신 거죠. 이 신문을 보고 소개를 했던 아이씨도 기뻐서 그 모자를 환송을 했는데, 근데 아들이 역에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역시 문제 아들이니까 도망치는 데도 아마 익숙했던가 보죠.
소개를 했던 아이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면서 부모가 바뀌게 되면 자녀는 반드시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라도 혼자 참석해 보시라고 격려를 해서 이 문자의 어머니 혼자서 연송에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연송회라고 하는 거는 뭐 보통 9박 10일 정도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취침 10시에 취침할 때까지 하루 종일 이런 마음의 법칙이랄까 인간의 또 본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감사하는 연습을 하고 이런 것으로 쭉 프로그램이 짜여진 그런 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송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그 마음을 울린 내용은 그 환경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마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결점을 지적해주는 학과이니까 도망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큰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학이라고 했을 때, 인생 대학이라고 했을 때, 영혼의 대학이라고 했을 때 역경은 지금 자기가 아직은 거기에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과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되돌아와서 강의를 듣고요. 방으로 되돌아와서 과거의 일체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녀의 불행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은 늘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어린 무렵 그녀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온 방안을 돌아다니는 광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가 그녀가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무렵부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을 자신에게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오직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시여, 아버지를 전쟁터로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명예롭게 전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체험담의 배경이 그런 전쟁 중에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녀가 6학년 되던 해 아버지는 중국으로 출정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죽음은 그녀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애로운 어머니 사랑 속에 쑥쑥 자라나 나이가 들 무렵 결혼 상대자는 술을 절대로 안 먹는 사람과 하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결혼을 결정했는데 문제는 결혼식 날부터 그 당일날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거는 거의 국제적으로 공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술만 마시며 집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적어도 술은 마셨지만 그 다음 날도 열심히 일을 나갔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보다 더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게 세상 이치가 이렇습니다. 문제에서 도망을 치면요, 문제가 잊혀져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자가 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듯이 인생 문제도 그때그때 주어진 대로 그 교훈을 섭취하고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면은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와서 그 영혼을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그날부터 이혼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뱃속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9개월 되던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아들의 성장만을 기쁨으로 알고 생활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들이 아버지처럼 따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애를 귀여워해주는 남자라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남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결혼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교훈을 완전히 섭취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후 얼마 안 돼 남편이 아들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여워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호통만 칩니다. 야단 맞는 아이가 불쌍하게 생각되어서 그녀는 더욱 애를 감싸게 되고, 그러면 또 남편은 질투심을 느껴서 아이를 더 호통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연속됐습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아들이죠.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도깨비처럼 뿔이 나 있고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두 번째의 결혼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긋지긋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남성들이 돌변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남성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결혼 같은 거 생각 말고 애를 위해 일생 바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아들인데 중3부터 아들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뜻대로는 안 될 거다. 고등학교에는 진학을 안 하겠다. 이런 말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만은 졸업하게 하자고 생각했지만은 학력만이 행복은 아니니까 하고 마침내 어머니도 단념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 아들의 비행은 더 격심해졌습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밤에는 불량 클럽의 아이들과 어울려 돌아다녔습니다. 그 무렵 언니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부 될 사람이 대릴 사이로 들어와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아들에게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아들도 방황을 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점들을 기대해서 자신도 언니의 결혼에 찬성을 하고 마침내 언니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언니의 남편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들어오니까 마침내 아들이 거기에 순순히 따른 것이 아니라 반항을 하면서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자신에게는 형부, 그러니까 그 아들로 봐서는 이모부가 되죠. 이모부를 폭행하고 말리던 할아버지까지 폭행을 해서 지역 신문에까지 나고 소년원에 들어가라는 그런 판결이 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을 본 아이씨의 소개로 생장의 집에 온 것입니다. 그녀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은 나는 아버지로부터 도망치고 첫 번째 남편에게서 도망치고 두 번째 남편에게서 도망친 결과 마침내 이렇게 됐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아버지나 남편으로부터는 도망을 치지만은 어머니가 된 다음에는 어머니는 자식에게서는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자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진리의 도장을 찾게도 되고 그래서 40여 년의 그녀의 인생 편력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저자분입니다. 구스모도 선생을 말하죠. 나는 마침내 신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고 그녀를 축복하면서 그녀에게 말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극심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이제 좋아지려고 마침내 진리의 세계가 드러나오려고 우리들의 안에 있는 본래 훌륭한 모습이 드러나오려고 때가 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나타났던 남성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기 위한 신의 사자, 사자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사자였던 것입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자신의 찬 나의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느낀 바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술만 마시지 않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서류를 내밀었을 때 그때의 남편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정말 슬퍼 보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몇 번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엽서로 연하장을 보내주고 집 근처에 왔다며 들려서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혼까지 한 사이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저럴까? 남자답지 못하게 하면서 경멸했습니다만 그 모습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 자신의 아버지도 저를 두고 전쟁터로 나갈 때 자식과 떨어지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중국에 도착해서도 생각난 건 아마 저뿐이었을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첫 남편의 아들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거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과는 육체적 부부관계는 정말 잘 맞았기에 이혼한 뒤로 혼자 자야 하는 외로움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외로움이 바로 아버지의 외로움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분을 모르고
죽으라고 기도만 했던 저는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마침내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참여하고 진정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한 상대에 눈 뜨는 것이 진정한 용서고 그것이 완전한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분이 마침내 감사할 수 있게 됐다 그랬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대에 눈 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또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나쁜 사람인데 그래 내가 참지 하고 꾹 삼키면서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은 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구나 하는 것에 눈 뜰 때 마침내 내가 감사가 됐다고 알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행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될 분이었는데 불평을 해서 죄송했습니다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맞습니다. 이럴 때 온전히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묵었던 마음, 맺혔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립고 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증오가 사라진 그녀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전 남편들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에 눈뜨게 해주기 위해 나타난 관세음보살로 알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연상받으면 나는 괜찮아져야 하고 무언으로 말없이 가르쳐준 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자각을 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지난날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서 엄마 저 지금 취직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답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로 진리의 입이 대하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뀌면은 호두가 박혀져 옵니다. 보는 내 마음에 따라서 세상은 나에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오늘까지의 자신의 인생이 자기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신의 섭리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구원해 준 아이씨처럼 또 사람들에게 이런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기쁨의 세계로 안내하자고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아들은 처분하지 않는 쪽으로 이런 진리의 수련 도장에 와서 같이 수련을 더 추가로 받는 것으로 아주 원만하게 일이 매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위대에 입대해서 성실하게 한 사람 몫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감동적인 체험담, 물론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정도의 차이지만은 집안마다 이런 부모하고의 맺힌 여러 가지 갖가지 사연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상대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원망스러운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거지로 감사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주는 교훈을 잘 오늘 체험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의 주인공처럼 마음에 감동이 일고 오히려 내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을 만큼으로 진정한 감사에 이르게 되면 어떤 문제든 반드시 호전되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의 체험을 통해서 특히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녀를 보살로 보고 관세음보살로 예배하고 천사로 예배하는 그런 생활로 다시 한번 전환해서 수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